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참여치 못한 자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주의 은혜의 얼굴, 말씀의 교훈의 주님 빛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힘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함께 나눌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3편 멸시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 제목을 그렇게 붙여볼 수 있는 시고 아마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가 아닌가, 이보다 더 짧은 시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가장 짧은 시처럼 보이는 짧은 시입니다. 1절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주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표제어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리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1절에는 엘리야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회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리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리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내려보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를 하는 기도의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그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기를 8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이사야 63장 15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여러 구절들, 다니엘 2장 18절, 19절, 28절, 37절, 44절에 보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혹은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서에도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떡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 그렇게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이처럼 여러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고 또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2절 보십시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이게 평안한 자라는 원문을 보니까 안이한 자들 혹은 거만한 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안이한 자들, 거만한 자들, 안이한 자들 좀 그렇게 번역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평안한 자들, 평안한 자들, 안이한 자들, 안이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시편 저자는 안이한 자들 혹은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의 많은 조소와 멸시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그의 긍휼 때문이었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고 환난에서 건짐받는 것도 그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부족한 행위를 생각하면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항상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은 선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시편 저자의 상황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 안이한 자들이 그를 멸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한 멸시와 심한 멸시를 받고 있다, 조소를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악한 마음가짐, 악한 언행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고 그런 언행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배운 바처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사이좋게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대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고, 그리고 남을 먼저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고 교훈했습니다. 죄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싸움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몸의 죄성에서 나오는 17가지의 죄들을 열거하고,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17가지를 열거하는 그 17가지의 죄들을 보면 음란에 관한 것이 4개가 있고
음란한 죄들, 그렇죠. 음란이 큰 죄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관한 것도 2개를 언급을 하고, 그리고 끝으로 술 취함에 관한 것도 2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의 언급을 보면 원수를 맺는, 서로 인간관계에서 사이좋게 지나지 못하고 상대를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관계된 것이 9가지나 길게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 17가지의 죄의 목록 중에서 이렇게 인간관계에 죄를 많이 언급한 것은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볼 수 있는 죄가 바로 이런 것들이 큰 하나의 문제로구나. 음란도 큰 문제고, 우상 숭배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고, 또 술 취함도 큰 죄지만은 서로 다투는, 원수 맺는 것이 큰 죄로구나,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격자들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을 매우 삼가고, 또 상대방의 장점을 들어서 그분 괜찮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좋은 인격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장점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아주 멸시하고 조소하듯이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인격자가 못됩니다. 아마 두 인격을 비교하면 그는 그가 비방하는 사람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부족한, 여러 면에서 부족한 자일 것입니다. 이런 17가지의 죄, 특별히 원수 맺는 것에 관한 9가지의 죄를 언급한 그런 바울은 그와 대조해서 성령의 열매는 그와 다르다. 성도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온유와, 그런 말씀을 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 9가지 중에 많은 부분이 사랑, 화평,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고, 오래 참고, 그죠?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상대의 부족을 보고도 금방 화내지 않고 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또 자비하고 선하고 온유하고, 좋은 덕목을 다 말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맺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말과 행위는 바로 그런 것이로구나. 이런 선한 것이로구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자기들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낮게, 더 좋게 여기라는 말이죠.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여겨야지, 그렇지 않고 남의 부족만 말하면서 남을 멸시하고 그렇게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했고, 또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야고보는 세속적인 지혜, 세상적인 혹은 마귀적인 지혜라고 말하는 그런 다툼과 시기와 이런 분쟁의 그런 행위들을 지적하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와 다르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관용이라는 말은 온유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관용하고 온유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함이 많다. 거기도 비슷해요. 야고보의 교훈이나 사도 바울의 교훈이나 비슷하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런 덕목,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은 자들의 덕목은 이와 같이 좋은 것이다. 서로 화목하고 온유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함이 많고,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이 세상, 험하고 복잡한 세상, 어려움이 많은 세상도 조금 나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부족한 죄성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의 죄성을 극복하고 연약성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상대를 향해 좀 참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또 부드러운 말로 좀 권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편 123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조소와 멸시를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수 있고 간구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 많고 거만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도들이 때때로 멸시를 당하고 조소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때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상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생각하면은 그런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현실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같은 자를 주께서 택하셔서 죄 씻음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긍휼을 의지해서 이 고난의 현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고난에서 건져주소서, 지켜주소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들을 막아주시고 패하여 주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오늘 시편 저자의 태도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멸시 중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할지라도 교만하고 남을 멸시하고 남을 조소하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성도의 삶은 그와 판이하게 달라야 한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여러 구절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남을 존중하는 것이며 말을 하더라도 곱게 하는 것이며 남의 혹 부족을 볼더라도 좀 오래 참아주는 것이며 그런 선한 덕을 여기에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덕목이다. 우리는 남을 멸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선한 인격자가 되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성도답게 살리라. 세상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리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또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우러러보며 우리가 살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때때로 악하여서 멸시와 조소를 성도들에게 내뱉는 그런 세상이고 고난의 세상의 현실일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긍휼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 부족한 자들을 택하시고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단돈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에게 이미 밝히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그 교훈대로
이제는 사랑의 인격자, 선한 인격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의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부터 실천하고, 또 교회에서 실천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교회가 주님이여 천국 백성들의 회와 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참고 서로 사이좋게 지나고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연습의 잔, 훈련의 잔, 실천의 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작은 빛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이 이 뜻인 줄을 아오니, 주여 그러한 은혜를 모두들에게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도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조금이라도 작은 빛을 비추다가 주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